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람세스에서 숫곳으로 오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은 벌써 그들이 출애굽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바로가 그냥 가게 아유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냥 열심히 잘 길을 가십시오. 이쪽 길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간다라고 하여서 그냥 그 앞에 뭐 경부고속도로 있듯이 쫙 깔려갖고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냥 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길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이고요. 광야의 길이고 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야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그 일이 시작되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믹돌과 비아히롯, 바알스본이 정확하게 어디냐는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그러한 그 학설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가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그곳이다라는 것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들은 지금 바닷가를 앞에 두고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이들이 장막을 친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았었지만 보통 그들이 가는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려면 블레셋 길입니다. 해변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길이고 상식적인 길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다 그 길로 다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습니까? 바닷가 장막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가 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이 바로 바로가 그것을 보고 해석한 방법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 한번 너가 나 떠나서 잘 지내나 한번 보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너희가 내 밑에서 있을 때가 좋았지. 한번 나가봐. 그게 제대로 갈 수 있나? 가자마자 지금 바로가 보기에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었고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근데 바로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갇힌 바 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알게 되죠. 오히려 갇힌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로는 이것을 지금 오해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갇혔어. 너희들은 독에 갇힌 그러한 쥐야 같아. 갈 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는 것이죠.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아유 뭐 주변에 그런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나 환경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다시 데려오길 원합니다. 다시 데려오길 원해요. 오늘 보여주는 그것은 그렇죠.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진 않아요. 다시 자신의 그러한 권세 앞에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생각이며 마귀의 생각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또한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가 그것 아닙니까? 주변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돌아온다고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더니만 계속 간다고? 그가 금방 마음이 변하죠.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갑니다. 다시 우리를 섬기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바로의 생각입니다. 애굽의 병거 600대 모든 병거 지휘관들 바로가 뛰어오는 모습은 무엇처럼 보일까요? 막 그 소리와 함께 그 먼지바람과 함께 그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 막 달려오는 것이 바로 바로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우리 7절 우리 8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어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근데 이 담대한 마음은 곧 어떻게 될까요? 금방 변합니다. 왜요? 바로가 그 600대의 병거와 함께 그 뒤에 닥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지금까지 휘파람 불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6월절 지내면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냥 노임을 받았어. 무교절에 떡반죽을 이렇게 막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오면서 이것 봐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무교절에 떡을 먹지만 나와서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하면서 막 지금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휘파람 불면서 왔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서 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잃은 것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더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초점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 보고 나올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면서 나올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바로를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다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적 보았던 그 마음은 금방 변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의 머릿속에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는 그들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외침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해내는 것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해내지?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얼마나 많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너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지금 모세가 가지고 나오는 중요한 한 가지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골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요셉의 그러한 유골을 이스라엘 땅에 묻게 하리라는 건 요셉의 그러한 말, 믿음을 그들은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그들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골 가지고 지금 다시 애굽 돌아가야 될 판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휘파람 불면서 그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 모세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바로에게 아마 종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12절 말씀 또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을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하고 속이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죠. 거짓의 그러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 있어요. 속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기의 주제의 말씀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얼마나 불신앙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들의 그러한 답변 아닙니까? 이들의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의 답변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정말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초점을 바꾸는 것이죠. 바로 보았던 것에서 누구를 보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가만히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서서 주님의 그러한 구원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벌이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흙탕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막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 일이 맞는 것인가, 저 일이 맞는 것인가.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아. 저 일을 하게 되면 저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아. 막 수십 수백 가지를 막 행하죠. 그런데 어때요? 마음의 평안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도 없어요. 계속 두렵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는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때 행해야 될 것, 저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첫 번째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서서 나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이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일 아닙니까?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큰 일이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참 죄성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한번 유치원 가서 한번 하게 되면 뭘 하냐면 선생님들이 인형 같은 거 만들어 오게 되면 유치원에서 인형 같은 거 가져갖고 엄마 내가 다 했다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근데 아이가 한 건 무엇일까요? 눈가락 하나 붙인 거예요. 눈가락 하나 딱 붙여놓고 눈 하나 딱 붙여놓고 나서 엄마 내가 다 했어 막 하고서 이렇게 막 자랑합니다. 자랑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눈깔 하나 내가 붙였다라는 거죠. 눈깔 하나 붙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러한 마음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한 가지의 요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출애굽의 길을 가는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말씀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행하게 하느냐, 내가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왜 그들이 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날 되어지 복된 날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것. 많은 말씀을 듣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수밖에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마디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초점을 주님께 바꾸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